안녕하세요. 김효진 목사입니다. 이 영상은 성경 통독하시는 데 도움을 드리기 위해 마련한 영상입니다. 통독을 하면서 익숙하지 않은 배경과 내용들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성도분들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까 싶어 마련한 것인데요. 조금만 관심을 기울이시면 읽으시는데 유익이 있을 겁니다. 그럼 오늘 읽을 부분에 대한 안내를 해드리겠습니다. 오늘 읽을 본문은 아모스 6장에서 9장까지입니다. 아모스 6장은 안일한 정치 지도자들에 대한 책망과 북이스라엘에 대한 심판의 경고 및 멸망의 필연성을 선포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1절에서 6절은 안일한 전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의 사치와 향락 생활을 책망하는 부분입니다. 북이스라엘의 정치 지도자들의 포악함과 압제 행위에 대해서는 이미 언급한 바가 있는데요. 본문은 자신들의 패역한 행위에 대해 공의의 하나님이 필연코 심판하실 것이라는 사실에 대한 두려움은 전혀 없이 강포와 압제로 얻은 부귀 영화에 취하여 끝없이 먹고 마시는 그들의 안일한 행위가 얼마나 어리석은가를 지적하고 있습니다. 7절에서 14절은 북이스라엘 지도자들의 사치와 황락 생활에 따라서 북이스라엘 전체에 대해 심판을 선포하는 단락입니다. 그 세부 내용을 살펴보면 안일한 정치 지도자들과 그들의 환락의 도성인 궁궐과 사마리아 성읍 전체가 멸망할 것을 예언하고 있으며 북이스라엘이 현재 누리고 있는 경제적 군사적인 번영 때문에 교만하여 공의와 정의의 행함 없이도 영원히 멸망치 않으리라고 착각하는 자들을 향하여 그들의 착각과는 달리 하나님이 북이스라엘 전역에 심판을 내리실 것이므로 필연적으로 멸망할 것이라고 예언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아모스는 세 편의 설교를 통하여 북이스라엘에 대해 하나님이 멸망의 심판을 내리시는 필연적인 이유와 그 멸망의 심판에서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은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라는 선민의식이나 형식적인 종교 행위, 경제, 군사적인 번영이 아닌 오직 여호와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고 공의와 정의를 행하는 길뿐이라는 사실을 거듭 강조해 왔습니다. 이런 거듭된 회개 촉구에도 불구하고 세상의 안락과 안일에 빠져 있는 자들을 향하여 세 편의 설교를 마무리하는 본문에서 멸망의 심판이 필연적으로 임할 것임을 최종 선언하고 있습니다. 한편 이 예언은 BC 722년에 아수르에 의해 북이스라엘의 전 영토가 짓밟힘으로써 성취되었습니다. 또한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의 민족 분산 정책으로 여러 민족들과 혼합하게 되었으며 신약 시대에 이르기까지 사마리아인이라 불리며 천대받는 비참한 지경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아모스 7장은 황충, 불, 다림질 환상과 아모스에 대한 베델 제사장 아마샤의 핍박을 나타내는 장입니다. 1절에서 9절은 아모스가 본 세 가지 환상, 곧 황충, 불, 다림줄 환상을 소개하고 있는 단락입니다. 이 세 환상은 모두 북이스라엘의 멸망 과정을 시간순으로 또 하나님의 징계가 약한 것에서부터 강한 순서대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중 황충과 불의 환상은 두 차례에 걸친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경고와 함께 그런 결정적인 순간에도 선지자 아모스의 중보기도로 말미암아 베풀어진 하나님의 무한한 긍휼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세 번째 다림줄 환상은 계속된 긍휼에도 불구하고 회개치 않는 완고한 북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끝내 멸망의 심판을 시행하게 된 사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10절에서 17절은 아모스의 북이스라엘 멸망에 대하여 불쾌감과 적의를 느끼는 베델의 제사장 아마샤가 아모스를 당시 북이스라엘 왕 여로보암 2세에게 고발하는 한편 그를 위협하고 핍박한 사실과 아모스가 그러한 핍박에도 굴하지 않고 하나님의 선지자로서의 의연한 태도를 견지하고 오히려 더욱 담대하게 북이스라엘이 멸망하는 중에 아마샤와 그의 가족이 멸절될 것을 예언한 사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당시 베델은 이스라엘이 남북 왕국으로 분열된 후 여로보암 1세에 의해 북이스라엘의 종교적 중심지로 택정되고
그곳에 금송아지 제단이 건립된 이래 수도 사마리아 다음가는 명실상부한 북이스라엘의 종교적인 중심지가 되었습니다. 이러한 베델의 제사장 아마샤는 곧 북이스라엘의 대제사장격에 해당하는 인물로 막강한 정치적 권력도 소유하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아마샤가 아모스 선지자를 핍박한 것은 자신의 종교적이고 정치적인 기득권의 유지를 위해서도 필연적이었습니다. 그러나 아마샤의 이 같은 행위는 결국 당시 북이스라엘의 종교적 부패의 정도가 얼마나 심각했는가를 반영하는 것임과 동시에 북왕국 멸망의 필연성을 밝히 드러내 보여주는 것이라 하겠습니다. 한편 아모스에 대한 제사장 아마샤의 이 같은 핍박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공생의 기간 동안에 유대인 제사장들에 의해 박해를 받은 사실을 연상케 하는 바 그 의미가 크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아모스 8장은 네 번째 환상인 여름 실과 환상과 여호와의 날의 심판의 참상을 그리고 있습니다. 1절에서 3절은 아모스가 본 5가지 환상 가운데 네 번째인 여름 실과의 환상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름 실과의 환상은 세 번째 환상인 다름줄 환상과 마찬가지로 북이스라엘에 대한 멸망의 심판이 확정되었음을 보여줍니다. 다만 차이가 있다면 다림줄 환상은 심판이 확정된 사실 자체만을 나타내고 있는 반면에 여름실과 환상은 그 심판의 시기가 임박하였음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여름실과를 거두는 것은 1년 추수 중 맨 마지막에 있는 일로 북이스라엘에 대한 최후 심판의 시기가 임박하였음을 나타내는 데 있어 매우 적절한 비유입니다. 또한 심판의 임박성을 나타내기 위하여 굳이 여름실과 한 광주리를 환상으로 보인 이유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이 살필 수 있습니다. 즉 그것은 여름실과가 나무에 달려있을 때 그것은 참으로 아름답고 탐스럽게 보입니다. 이는 북이스라엘이 당시에 누리고 있던 군사적이고 경제적인 번영에 비유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열매를 다 따버린 나무의 모습은 초라하기 짝이 없습니다. 뿐만 아니라 수확하여 광주리에 담긴 열매는 보관 기술이 발달하지 못한 당시 사회에서는 금방 먹어버리지 않으면 곧 썩어져 버릴 수밖에 없습니다. 즉 이는 현재는 번영한 듯 보이지만 임박한 하나님의 심판이 실현되었을 때 북이스라엘이 처하게 될 비참한 모습이 어떠한 것인가를 충분히 상상할 수 있게 합니다. 4절에서 14절은 멸망의 심판이 임박한 상황 속에서 다시 한번 북이스라엘 사회의 팽배한 불의에 대해 지적한 후 이에 대해 심판하시는 날, 곧 여호와의 날에 일어날 비참한 상황에 대해 소개하는 단락입니다. 본문에서 아모스가 지적하고 있는 북이스라엘의 죄는 오직 현세적이고 물질적인 자신들의 탐욕을 채우기 위하여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경배하는 날인 그 월삭과 안식일조차도 귀찮아하며 가난하고 힘없는 자를 압제함은 물론 심지어 기회만 생기면 그들을 노예로 삼고자 한 데 따른 것입니다. 즉 이는 탐욕을 위해서는 수직적인 하나님과의 관계도 수평적인 인간과의 관계도 다 파괴해 버리는 것이었습니다. 이러한 자들을 향하여 하나님은 여호와의 날 심판 때에 1차적으로 그들이 소유하고 있던 이 세상에서의 모든 부귀영화를 박탈하고 오직 수치로 절망적인 애국을 하게 할 것이며 보다 궁극적으로는 그러한 절망적인 순간에 그들에게 조금의 희망이라도 줄 어떠한 하나님의 말씀도 주시지 않아 극심한 영적 기갈로 인하여 고통을 당할 것이며 그 영적 기갈을 해소하기 위해 우상을 찾는 자들은 다 멸절되리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아모스 9장은 성전 파괴 환상과 멸망의 심판 선언 및 이스라엘의 회복에 관한 5가지 약속이 소개되는 장입니다. 1절에서 10절은 아모스가 본 5가지 환상 가운데 마지막인 성전 파괴 환상과 지금까지 거듭 언급되었던 북이스라엘 멸망에 대한 최종적인 선언을 기록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성전 파괴 환상은 다음과 같은 4가지 사실을 시사합니다. 첫째, 예루살렘 성전이 있는 곳은 북이스라엘이 아니라 남유다인 만큼 성전 파괴 환상은 하나님의 심판이 북이스라엘뿐만 아니라 동일한 유형의 범죄에 빠져 있는 남유다에게도 필히 임하리라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둘째, 남북 이스라엘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은 근원적으로 그들이
여호와 신앙을 떠남으로 말미암아 약이 된 것이라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셋째, 건물로서의 성전은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적인 처소로서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과 올바른 신앙 관계에서 있을 때에만 의미 있는 것이지 그것 자체가 그들의 구원의 보증물이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넷째, 하나님이 당신의 백성들과 만나기 위한 처소로 삼으신 성전을 파괴하심은 비록 택한 백성이라도 범죄할 때는 반드시 심판하신다는 사실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한편 성전 파괴 환상과 함께 주어진 최종적인 멸망의 선언에서도 아모스는 선민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택하시고 출애굽케 하신 그 뜻과 은총을 배반한 것에 대해 지적한 후 하나님께서 마치 채질을 하듯 심판을 통해 악인들은 모두 멸하고 오직 그 중에 선한 남은 자만을 구원하실 것이라고 선언하셨습니다. 11절에서 15절은 아모스가 이전에 일관된 심판 예언과는 다르게 선민 이스라엘의 회복에 관한 5가지 약속을 제시하는 단락입니다. 그것은 다윗의 무너진 천막의 재건 약속, 만국을 기업으로 얻게 할 약속, 풍성한 물질적 축복에 대한 약속, 이스라엘의 바벨론 포로 귀환에 관한 약속, 왕국의 영원한 보존 약속 등입니다. 이는 1차적으로 이스라엘의 회복 약속이나 궁극적으로는 메시아 왕국의 도래에 대한 예언입니다. 특히 초대교회의 최고 지도자 중 한 사람인 예수의 형제 야고보가 이방인이 하나님의 교회에 속하게 될 사실을 두고 본문 11절과 12절을 인용한 것은 본 예언이 메시아 왕국의 도래에 관한 것임을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까지 아모스 6장에서 9장까지 성경 통독을 하실 때 도움이 될 만한 내용을 전해드렸습니다. 혹시 이 외에 질문 있으시거나 나누고 싶은 이야기가 있으시면 밴드나 댓글로 달아주시면 필요한 도움을 드리겠습니다. 그럼 내일 다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통독 화이팅 하세요!